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늘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진리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단 한 자도 그저 헛되이 사람의 말처럼 그냥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다 이루고 나서야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의 말이나 그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화제를 개발하려고 만든 것이 이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료인 콜라의 유래가 되기도 했던 것처럼, 이처럼 사람은 그 결과가 자기 뜻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영원토록 그 뜻하신 바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교훈과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운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케 되고 인간이 육신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주장하심과 그 능력을 온전히 힘입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어떤 지혜나 능력이나 조건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대하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또 매 주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대하면서도 속히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앞서 인용한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온전히 모셔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살필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되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최종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사모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이 법궤를 그가 다윗성이라고 칭하는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리고자 했고,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고자 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며 광야를 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죄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식양대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보면 첫 번째로 언약판이라고 하는 10개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10개의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최종 모세에게 친히 돌에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법, 율법을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법궤 안에는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광야의 환경 속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서 먹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생명을 얻게 하신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만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항아리에 넣어서 법궤 안에 보관하도록 하신 이 만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온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이 만나였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의미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는데 이 궤는 언약궤, 증거궤, 법궤와 같은 이름으로 칭하여지는 궤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궤가 바로 이 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법궤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거기서 죄 백성들이 행할 길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그가 있던 곳으로 모셔드리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그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은혜를 입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13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먼저 번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가 있던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겠는데 먼저 번에 죄종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우사와 아요라는 두 사람으로 하여금 소를 몰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그가 있던 곳으로 올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길을 행하던 중에 기돈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갑자기 소들이 날뛰고 그래서 법궤가 떨어지니까 우사가 그 법궤를 손을 뻗어서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셔서 그가 거기서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충돌하신 이 일로 인해서 이 법궤는 다윗이 있던 곳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치우쳐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인물의 집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13장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던 것, 이스라엘과 충돌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죄종 다윗은 앞서 13장에 있었던 첫 번째 시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를 입고자 하는 사모함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충돌하셔서 죄 백성들이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죄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슨 다른 데 있는 방탕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방탕인 종교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된 이 심령, 죄된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죄 백성이라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전에 하나님 없던 때에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욕심을 따라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이 안 되면 한편으로 미뤄두기도 하고, 나중에 순종해야지 혹은 듣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충돌하셨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온전치 못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주셔도 내가 그 뜻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섬김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될 수가 없는 섬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장에 이르러서 이 사실,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최종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법궤를 모셔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 왕은 먼저 번 시도 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처소조차 예비하지 않고 그 법궤를 메어 올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깨달은 후에는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곳을 미리 예비하고 그곳으로 메어 올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이룰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지난날의 죄 가운데 고집하며 살아가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그 삶에서 회개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죄된 이 정욕으로 오염된 우리의 심령을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처소를 구별하여 예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주님의 것, 주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드려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임할 처소를 예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레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섬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에 주님의 법이 이를 처소를 예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메기 전에는 항상 몸을 성결케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주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한 우리 주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대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성결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언제나 수족을 찢어서 성결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명과도 연관된 매우 중요한 일이었음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의 성결을 도모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이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과 발을 씻는 이 일이 단지 그냥 위생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의 보혈로 그 마음과 죄의 정결함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미 목욕한 자요 온 몸이 깨끗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발을 씻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주님께 헌신하여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로 오염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가라지와 엉겅퀴와 같은 것들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죄된 욕심이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손과 발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사상과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밖에 나갔다 오든지 아침과 저녁에 자기 손과 발을 또 얼굴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손과 발을 씻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결을 날마다 도모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와 정욕으로 오염되어가는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마음을 씻지 아니하면, 성결을 도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셔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정욕에, 세상 유혹에 오염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재정비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오직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죄종의 대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그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성결케 하여서 죄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즉시로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 간에 내 마음에 좋든지 싫든지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성결을 도모하고 다름 아니라 손과 발을 씻고 그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습관적으로 시간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이 유혹들로 오염되어서 수시로 선포되는 말씀과 부딪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 마음의 성결을 도모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예배에 앞서서 또 언제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성결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온전히 모셔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13장에서 먼저 번의 시도 때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던 중에 소들이 날뛰므로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손을 대어서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던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른 당연한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부를 한번 만지지 말라고 하시고 죽을까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사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에 따른 마땅한 형벌이었지만 더욱 본질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대로 행해서 법궤를 채로 깨어서 매지 아니하고 수레에 실어 옮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힘이 들어도 반드시 메어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맨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처음에 법궤를 옮기고자 시도했을 때에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가 실패하였지만 두 번째 시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켜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나와 관계가 없다고 여기거나 혹은 내가 지금 그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이 안 된다고 미뤄두거나 혹은 내 의견과는 다르다고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가 아닌 것입니다. 저든지 여러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즉시로 겸손히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시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밖에 나가서 누가 물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섬기는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때때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혹은 기쁨으로 순종이 잘 안 된다고 그것을 마치 수레에 실어두듯이 내 머릿속 어딘가로 그저 치우쳐 내버려 둔다면, 내 어깨에 짊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더니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일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1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을 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며 섬기는 자에게 한없이 부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하여졌던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의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그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참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이 법궤에 대해서 법궤의 무게가 얼마나 됐을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 법궤는 나무와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그 시대의 법궤를 갖다가 재보지 못해서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건대 75kg에서 90kg 정도의 무게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75에서 90kg 개인이 짊어지고 다닌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체에 깨어서 네 사람이 그것을 어깨에 짊어졌다고 한들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잠깐 그 옆에 어딘가에 갖다 놓을 때는 얼마든지 달랑 들어서 옮길 수 있겠지만 4명이나 붙었다면 이 당시에 행하는 걸음, 이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 앞에 예비한 처소로 올려드릴 때 이 거리는 그냥 잠시 옆 건물에 갖다 놓거나 옆방에 갖다 놓는 수준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이고 행해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께 구별된 성물을 무슨 군인들 행군하다가 군장 그냥 아무 길거리나 내버려 놓고 쉬는 것처럼
가다가 힘들면 땅바닥에 내려놨다가 가다가 힘들면 땅바닥에 내려놨다가 그것도 가능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짊어지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먼 거리를 이 법궤를 짊어지고 행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지만 법궤를 어깨에 짊어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주의 말씀 앞에 죄로 오염된 온전히 성화되지 않은 내 마음에 그것이 괴롭게 느껴지는 것이 이것을 생각하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짊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 말씀을 짊어지라고 그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일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고 평생의 마음에 괴로워하며 순종했다가 아니라 다윗의 최종 다윗의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것이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나 고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것을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받든 후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괴로움으로 임하지 않는 것은 처음에는 인내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행하는 그 길이 내가 내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행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고된 길, 고생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되게 느껴지든지 법궤를 짊어지고 기럇 여아리까지 올라가야 했던 그 먼 길을 행하여야 했던 이 제사장들의 마음처럼 아무리 고되게 느껴진다고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죄종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 처소로 모셔 올렸더니 일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고 그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결과 그는 일평생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있어야 할 우리의 중심 하나님의 법궤가 이를 처소에 온전히 모셔드리기만 하면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를 둘러싼 조건이 어떻든지 우리가 지혜롭든지 우둔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케 하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쓰심에 합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약속대로 다윗의 평생에 그와 동행하시며 한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셨음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역대상 1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역대상 1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며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고 수도 없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중심에 온전히 모셔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되고 그의 평생에 그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결코 마음대로 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어떻든지 나의 욕심이 어떻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향할 것이 아니라면, 지옥불로 향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의 성결을 도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고 그저 마음 한 귀퉁이로, 내 머릿속 한 귀퉁이로 제쳐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뜻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넘치도록 만족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좋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종 다윗이 시편의 수없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기쁨이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에 비춰서 내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고, 또한 내가 만약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바로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처소를 예비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직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못했다면, 아직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주님 앞에 헌신된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영접한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성결을 도모해야 하고,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성결을 도모하고 그 후에야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함부로 주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부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룰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법궤는 어깨로 짊어지고 옮겨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그것이 기쁨으로 순종이 되든 되지 않든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이든지 언제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수레에 얹어서 쏘가 옮기게 하듯 머릿속 한 귀퉁이에 모셔둘 것이 아니라 즉시로 받아서 어깨에 짊어지고 겸손히 순종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러한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법,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의 삶에 온전히 역사되고 우리는 속히 변화되고 크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 다윗의 평생에 크신 능력으로 그와 동행하시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도 동행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혼란스럽고 고통 많은 말세의 세상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그 뜻을 이루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 중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작정하신 뜻을 다 이루실 때에 우리가 예비되지 않아서 쓰임받지 못하는 일이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그 일을 위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나를 섬기며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여서 전심으로 나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한없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